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멀리 미국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장로님 네 분 방문한 거 환영합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A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보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화 시대,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그 성향, 그 다음에 기호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인류 기업체들이나 국가에서 빅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합니다. 빅데이터. 여러분 아마 이게 들어봤을 거예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뭐냐면 기존의 데이터보다 너무나 방대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분석하기 어려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말합니다.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빅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고 기호가 어떻고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구매 그런 욕구를 가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참 많이 해요. 저도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거기에 보면 그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요즘 구글이나 또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어떤 검색어가 많은가, 그 수많은 검색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성향, 그것도 나이별로 20대, 30대, 40대 쫙 분석해요. 오늘날 정보통신 분야의 화두는 당연히 빅데이터입니다. 전 세계인들을 분석해 보면 1분 동안 구글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 업체가 있죠. 이 구글에서 200만 건이 검색된대요. 몇 분 동안? 1분 동안 200만 건의 검색어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72시간의 비디오가 틀어지고 트위터에서는 27만 건의 트윗이 형성이 된다.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걸어가면 자기 인생이지만 1000사람, 10,000사람, 수백만 사람이 걸어가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한 사람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지만 수천만 명의 생각은 그게 바로 그 해의 또는 그 시대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생각. 우리가 이걸 사조라고 합니다. 생각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빅데이터를 보면 금방 분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새는 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통계라든지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IT 계통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연봉도 많이 받고 잘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정보통신 혁명 시대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오늘날 컴퓨터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는 빅데이터의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먼저 만들고 또 분석하고 수집한 원조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빅데이터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람은 지금 흉내를 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알다라는 말이 나와요. 알다.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야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노스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과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기노스코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마치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서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가 체험적으로 서로를 깊이 알듯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이 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닫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깊이 아시는 분이에요. 깊이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살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휴대폰,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엄청나게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모델을. 그죠? 그것을 앞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잘 아신다. 깊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신앙의 이중성. 왜?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니까 그 사람의 겉만 보고, 아이고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겉만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성 깊이 보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중성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중성을 뭐라고 그럽니까? 외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어차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누가 판단하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천국 간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3절을 볼까요? 잠언서 11장 3절을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 여러분, 정직한 자는 뭐예요? 이중적이지 않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중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중적인 사람 피곤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달라요.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깊은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언제 뒤통수 칠 줄 모릅니다. 피곤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좋아요. 신앙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순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 교수들이요, 강의하다가 꼬이는 게 뭔지 아세요? 아는 척할 때 꼬이는 겁니다. 아니, 학생들이 질문하면 자기가 다 아는 게 뭔 박사라고 다 아나요? 자기가 아는 분야만 알지. 그러면 그냥 모르면 아니 모르겠다, 우리 다음에 연구해서 같이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끝날 걸 가지고 아는 척하다가, 요즘은요 다 애들이 컴퓨터를 다 봐요. 다 컴퓨터를 본단 말이에요. 교수가 아는 척하면요 밑에서 다 컴퓨터를 봐. 요새 또 유튜브로 하니까, 유튜브나 줌으로 하니까 다. 그래서 교수님 그거 틀렸는데요. 나중에 꼬여요 더.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정직합시다. 정직합시다. 예? 정직하세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직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서 4절 보세요. 안다가 몇 번 나오는 걸 볼까요? 우리 139편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4절까지 보면은 아신다는 말을 몇 번 하고 있어요? 1절에도 내가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도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밝히 아시고 3절에도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4절에 보면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강조입니다. 따라합시다. 정말로 다 아신다. 정말로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다 아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합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 이 세상 만물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발견할 뿐이죠. 창조가 아니에요. 만유인류의 법칙이라든지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든지 이거는 자기들이 창조해낸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신 그 법칙과 지식을 조금 알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요즘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도전해보고 있지만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10길 물쓰고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도 몰라요. 그렇게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연구 박사님도 자기 아내의 마음도 잘 몰라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남은 막 안다고 하지만 자기 아내의 마음도 잘 모른다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신다. 6절을 보면요. 139편 6절을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하나님의 지식이 명확하고 깊고 넓고 정확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좀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 모르잖아요. 한치 앞길도 모르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이 불안해서 보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알면 왜 듭니까? 그거잖아요.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심지어 언제 죽을 줄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지식의 한계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기도가 그거예요. 답답합니까? 왜 점술가를 찾아다닙니까? 무당을 찾아다닙니까? 왜 사람들에게 그것을 묻습니까? 내 길을 좀 가르쳐 주시오. 내 길을 좀 가르쳐 주시오. 왜 사람한테 구합니까? 자기도 자기 인생을 몰라. 그 점쟁이를 찾아가 보세요. 점쟁이도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오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물을 신이 없어서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가고 왜 우상을 찾아가냐? 물을 신이 없냐?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고매한 척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난 잘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볼까요?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전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기 힘든 존재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취업하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또 인생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 구해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결정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가지 응답이 있다 그랬죠. 기다려라, wait, 좀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no,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이 yes 할 때도 있어요. 너무나 급할 때는 주님이 yes, 금방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역사할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역사할 수도 있어. 급할 때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니까 구하라는 거죠. 모르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연초만 되면은요, 서점가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러한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베스트셀러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책보다 지혜로운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구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내 인생사의 원리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지금 크게 따라하세요. 지금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3장 13절에서 20절에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서 20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면 평화롭습니다. 형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의 축복된 보고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일주일 동안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 답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읍시다. 성경은 내 인생의 보고예요. 어디서, 어떤 책을 통해서 성경만큼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제 서재를 보고 와서 목사님도 책이 많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 모든 책의 지혜보다 더 많은 지혜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그러나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허접하게 짝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30년 이상 해가면서 요즘 자꾸 내 마음이 쏠리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을 때 예수님만 남습니다. 시작. 뭐 남는 줄 아세요? 뭐 박사, 무슨 뭐 큰 교회 담임 목사, 어떤 장로, 회장, 아무 소용없어요. 죽을 때 누구만 남는다고요? 예수만 남아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길을 잃지 맙시다. 길을 잃지 말아요. 다 소용없어요. 길을 잃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스승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 이 말씀이 98절에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99절에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100절에 노인보다 명철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돼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읍시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걸까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걸까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리의 길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요를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의 길을 찾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 거기 계시나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불안하십니까? 왜 불안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많이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요, 고독이에요. 고독. 여러분, 도시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거든요. 익명성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시골에서는 다 알지만 도시에 뭐 수원에만 해도 100만 명인데요, 다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아파트 앞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죠? 이렇게 모르는 시대인데, 모른다는 이 익명성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줘.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뭘 주냐? 고독이라고 하는 병을 줘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기도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인정받기도 원하고 나를 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죠? 나를 좀 누가 이렇게 격려해 주기를 원하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도 나를 몰라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이 서울 시내에서 내가 죽어도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내가 왜 죽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인들의 고독이에요. 오늘날 고독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만 해도 고독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노인들의 고독사.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이고, 성령 충만하면 손이 떨린다, 뭐 몸이 떨린다, 진동을 한다, 방언을 한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영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영이 나를 떠나서, 내가 따라서 어떻게 주의 영을 떠나서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성령이 충만한 다윗입니다. 아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139편 보세요. 다윗의 시라. 그죠?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 이 수월은 무덤입니다.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는 쫙 햇빛이 비치는 걸 말합니다. 햇빛이 쫙 비쳐서 내가 이 햇빛을 따라서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하더라도 거기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크게 따라하세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만 충만하면 돼요. 그게 중요하죠. 네? 여러분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걱정할 게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계속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받고 이 점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익을 보던 이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이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이익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무고하게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우리 로마인들이 받지 못할 종교, 받지 못할 이러한 사상을 전한다. 이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상관들이요 바울 사도를 잡아가지고 심하게 때리고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그를 알겠어요? 누가 그들의 고통을 알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찬송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멘. 이 찬송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찬송을 부른대.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 따라합시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막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나중에 간수가 찾아와서 다 도망간 줄 알고 덜덜 떨고 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때 간수가 엎드려 회개하고 그 집안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고통당하는 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직장에서 고통당하고 뭐 어디서 고통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도 힘들고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범죄하고 죄 짓는 사람에게는 이게 불안한 일이지만은 오늘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고 믿음 지키기 원한 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주여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여만 하세요. 많은 말 하지 마세요. 너무나 힘들 때는요 기도 문구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죽여 주여가 죽여가 돼가지고 나를 좀 죽여주세요. 죽여. 여러분 그 마음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저도 기가 막힌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이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마음만 받아요. 마음만. 어떤 분이 막 전화가 와서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죠. 또 누가 와서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힘든데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이 위로가 안 돼. 왜? 당신이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서 김 목사 힘내라. 아멘 좀 해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이다. 피할 수 없는 영.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 하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3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재능, 우리의 미래의 직업, 성공 누가 가장 잘할까? 요즘 상담이 대세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또는 재능이라든지 직업까지 분석해서 얘기해 줘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보다 그러한 상담학 박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언제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우리 13절부터 보세요. 언제부터 아신다고요? 주여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뭐요? 만드셨어요.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언제부터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형성되기 전에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내 성격도 알아요. 내 장단점도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내 능력도 아세요. 내 재능도 아세요. 내 은사도 아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정하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라고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예?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과 의논해요. 저도 처음에 공대를 들어가서 그냥 공학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좋은 장로가 되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였고 저도 좋은 장로가 돼서 교회를 돕고 또 우리 동생도 목회를 하니까 옆에서 내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감사할까. 나는 내가 목회자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아무나 됩니까? 그죠?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이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 3학년 딱 들어가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상배가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택했다. 계속 콜링을 주시는 거예요. 1년 콜링 주시고 2년 콜링 주시고 내가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너무 교회를 잘 알고 목회자들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 주님 저는 아니에요. 계속 저는 주님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의 삶이 후회가 없어요. 아멘. 제 친구 중에 뭐 판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저를 가장 잘 아세요. 가장 잘 알아서 좋은 아내를 주시고 좋은 딸을 주시고 가장 잘 알아서 좋은 성도를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좀 아멘 좀 해봐. 이럴 때는 좀 남의 얘기하면 아멘을 꼭 안 하시더라고. 자기 얘기만 하면 아멘.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좋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좁은 길 교회가 김상회 목사의 최고의 교회야. 참 희한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소리 크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에요. 예, 세 사람만 아멘 하네. 왜?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 알랑드롱이라든지 이런 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잘생긴 배우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7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뭐예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러다. 아유, 내가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했어. 미스 코리아 감당 못해. 어디서 감당을? 뭘 미스 코리아하고 살면 좋겠어. 감당은 못해. 조준우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감당 못해요. 이희승 권사님이 짱이야. 네? 뭐 알지도 못하면서 시끄럽게 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요. 그걸 모르면서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해서 하나님은 다 하시고 좋은 거 주십니다. 시작. 자기가 생각해서 좋다. 그게 원망 불평 원망. 아이고 이 교회가 아니. 그럼 다른 교회 가서 보세요. 그게 좋은가.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교회예요. 김상민 목사가 조금 뭐 예. 제가 뭐 큰 키에 뭐 훤칠한 뭐 예,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하고 잘 맞아요. 그냥 아멘. 예. 다른 데 찾아봐야 별거 없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지 차선책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서 율법을 해석하면서 설교를 쭉 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 세대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느냐,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모세요,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성이 어떤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지 좀 알아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와가지고 하는 말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 땅은 좋은 땅인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네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못 들어가. 왜? 그 땅의 성읍은 너무나 크고 그 땅을 지키는 거인들 같은 성민들이 있고 우리는 싸우면 그들 앞에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요. 아니 하나님 그럼 죽으라고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음 세대는 다 들어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못 들어가요. 두려워서.
아이고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다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세요 몰라요? 그들이 메뚜기같이 연약하다는 것도 아세요 몰라요? 아시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는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계속 훈련받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주셨다는 걸 왜 모르냐 이거예요. 아시고 주셨는데 모르시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명의 정탐꾼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왜 거기에서 머뭇거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모세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셨는데 믿음으로 그걸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쌍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 긴 말씀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안악조선을 보았다.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들 때 모세가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앞서서 싸우실 거다. 31절에 보세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너희가 연약한 걸 알고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 바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가. 축복을 줘도 못 받아. 따라합시다. 줘도 크게 따라하세요. 줘도 못 받는다.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요. 저는 제 인생에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다 대책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별하기를,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이 없으면 주시는 축복도 못 받습니다. 천국도 믿음으로 갑니다.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를 다 아신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내가 모태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다 아십니다. 내 부모보다 내 형제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우리 찬양집 113장 우리 성가대가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이 귀한 찬송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